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교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요구하는 다소 특수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이 대상에 따른 구분이라면 5장은 사람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1절부터 6절은 증언과 부정함과 맹세의 문제에 관련돼서 속죄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문제 혹은 말과 관련된 주제이며 법정과 연관된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7절부터 13절은 다시 가난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 구분되는 속죄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경우와 특별히 곡식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요소가 없는 제물로 속죄제로 드릴 수 있다는 율법은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오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증언과 부정과 맹세와 관련된 속죄제와 속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제물,
고운 가루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별로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자백으로, 잘못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것이 공적인 자백입니다. 죄를 깨달은 이상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백과 인정은 필수적입니다. 법이 정하지 않는 일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에 저촉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보다 죄의 인정으로, 부지 중에 범한 허물, 하타트를 깨달았을 때 자백하고 재물을 보상 혹은 벌금으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자체나 제물의 피가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죄를 인정하고 정결해진 사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에 속죄제는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이자 확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없이 제사의 효력을 의지하여 사함을 받으려는 시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입니다. 어린 양을 바칠 형편도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마저 바칠 여유가 없는 극빈한 자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가 없이도 곡식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본질이 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없고 죄를 깨달았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은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받았을 손해와 상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